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또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합니다.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과 왕성에서 하루에 먹는 음식물의 양을 알려주는데 22절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이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물론 이게 솔로몬 한 사람이 먹는 양이 아닙니다. 왕성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는 왕과 친족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먹는 양인데, 그래도 보시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마을에서 잔치를 냈잖아요. 근데 그 소가 지금 몇 마리가 되나요? 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입니다. 그 외에도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 있는데 이게 며칠 동안 먹는 양이죠. 하루 동안 먹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요롭고 넉넉하게 매일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12지파, 이것은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스려야 하는 영토는 그보다 더 넓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새롭게 편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제 본 12지방 관장들을 둔 것이죠. 기존에 있던 12개의 지파의 영역보다 더 많은 영역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게 새롭게 행정구역도 편성했습니다.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겼습니다. 모든 백성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 그 이름 그대로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또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춘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12지방의 관장들이 자기가 맡은 달마다 왕과 왕성에 공급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제공했습니다. 또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서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칼로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용했습니다.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솔로몬이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우리가 가진 성경에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시편의 2편, 72편과 127편,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3절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지은 잠언 속에 이 식물과 동물에 대한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평화 속에서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 평화, 이 부귀는 솔로몬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비롯해서 부귀, 영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지혜도 부귀와 영화도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의 역사를 쭉 보시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어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섬긴 왕들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에는 언제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평화를 누렸는가 싶을 정도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솔로몬은 그 받은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고 다스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너는 틀렸으니까 벌 받아야 돼 하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게 넉넉하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함께 잘 세워지는 데 사용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솔로몬 시대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이웃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